계신 성도분들은 조금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금은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다른 그런 추석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의 정말 어려움이 빨리 끝나서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관리새우교회 온 성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오니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흥명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피할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 대해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며 진노 중에서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먼저 마음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하고 주시고 다시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나아가고 있는 이런 예배 시간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 예배로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또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모이게 심쓰라 하셨지만 그동안 우리가 쉽게 모였고 쉽게 찬양을 드렸으며 쉽게 감사를 드리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갖은 핍박을 피하여 산속으로 숨어들어 동굴 속에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며 주님을 만나고 또 찬양과 영광을 드림이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요즘 지구촌에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자꾸 흩어지라 합니다. 모이면 병이 되고 모이면 이웃에게 해악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리세움교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건강, 직장, 만남, 그리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이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떨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찬양해야 할지, 이웃과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살면서 우리는 안일함과 이기주의에 빠져 진리와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으니 모든 이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고쳐주시어 거룩한 교회,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림을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온 지구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함께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는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11조와 감사예물과 선교 예물 또 모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무엇보다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세우며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흩어져서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어려움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고 또 코로나로 잘 만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늘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저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 또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통하여 정말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참으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하나님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그 아버지 일을 기대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 힘들어하는 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정말 세계 선교 사역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6천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과 저희들의 겸손과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우리 발리 서음교회와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좌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늘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이상 집사님이 한국에 계신 바람에 저희들이 음성으로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다음 주는 김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달 동안 어쨌든 간에 올 한 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 2달 동안은 내년을 좀 준비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준비해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한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에 계신 분들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스바냐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물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데 그때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남은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런 자들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역경을 견디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죠. 이걸 우리는 노아의 그 홍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과 식물과 또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고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일강에 아들을 낳으면 다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는 그런 엄청난 바로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때 또 살아남은 모세가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로서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지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여호와의 신앙 말살 정책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오늘 본문에도 남겨두신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역경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를 가리켜서 그도 로마서의 9장에 보면 남은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렘넌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조금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렘넌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동하는 류광수 목사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교단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몇 년 전에 한기총에 로비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이단 명단에서 제외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건전한 교단이 한기총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기총 하면 예전에 한기총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건전한 이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이 유광수 목사의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은 마귀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구분하는 것이죠. 악하고 선한 것으로만 구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마귀를 멸하러 온 것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이 렘넌트, 오늘 남은 자의 이 그 사상과 남은 자의 이 좋은 어떤 특권을 우리가 다룰 텐데, 자칫 이런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과는 좀 구별이 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는 그렇게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신분을 가진 특별한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이것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여러분, 남은 자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 권고하고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안이는 아나의 형용사로서 동일한 어근의 명사인 아나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 우리나라 말도 재밌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까? 아나? 이런 그런 재밌는 표현인데, 이 아나는 굉장히 중요한, 아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나우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잘못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지금 뜻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우가 구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모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그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여러분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모세의 성정은 원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그 바로의 왕자로 살 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막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을 핍박했던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이로 인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금목걸이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고백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했는데,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40일 후에 내려왔습니다. 보니까는 난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사람들 회중 앞에 그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얼마나 세게 던졌더니 두 돌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굉장히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모세가 이렇게 불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그 험난한 시기를 보내면서 그들은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좀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든 광야로 데리고 왔냐고 그냥 애굽에 살게 두지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먹을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참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저들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또 저들을 어떻게 제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은 조금씩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결국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모세가 가진 이 온유함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을 통해 그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가지게 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와 온유한 자를 가리키는 아나우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나타난 천국 시민의 자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요즘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는 5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설교라고 얘기도 하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쳤던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요. 그 중에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그 유명한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8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그 팔복인데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 시민이 가져야 할 책임과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책임과 특권은 남은 자의 정체성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과거에 저도 팔복에 대해 설교도 하고 이 오늘 본문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20분 성경 공동체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시작은 팔복인데요. 팔복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유인물의 아랫부분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우리 산상설교의 그 팔복을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십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화평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 한순간의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 원어를 번역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표준세 번역인데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어떤 복을 소유하는,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로 얻어지는 복은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정말 하루하루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했는데도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으로 읽었는데 좀 더 쉬운 성경은 메시지 성경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제가 지난번에 개업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죠. 벼랑 끝에 서는 자와 벼랑 끝에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벼랑 끝에 몰려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스스로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의 다스림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책임지시고 그분의 이끄심이 더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4절에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복이 있대요. 그 뒤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물론 가족이 소중합니다. 우리 주위에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분이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뀌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자족하는 믿음인 거죠.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죠. 6절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주 너무 재밌게 표현을. 하나님의 입맛을 돋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인 거죠.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럼 어때요? 밥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기쁠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효도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맛을 돋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라다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마음의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참 멋진 표현이죠. 막 마음의 겉은 막 착한 척하고 겉은 막 사랑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아주 그냥 잔머리를 굴리고 죄송합니다. 막 이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날수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참 이 팔복만 설교를 해도 엄청난 분량인데요. 이걸 쉽게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봤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참 그야말로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평안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셨고 나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에게 확장되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첫 번째부터 거의 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어때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피스메이커로 겸손한 자들로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요. 그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을 줄로 알아라.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일 당신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너무 정직해서 불편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고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당신은 너무 착하고 마음이 너무 깨끗해서 내가 불편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듣는다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가끔 칭찬을 듣고 그런 얘기를 듣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표준이 돼야 합니다. 착함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성실과 정직에도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가정의 타락뿐만 아니라 세상의 타락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그래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 당연히 약한 사람이죠. 잘못된 사람이죠. 죄를 짓는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점점 어두워가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 최후의 보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뭐가 되라고 그랬죠? 어두워가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있을 수 없어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말하는 남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남은 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는 남은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뻐할 상황은 아니죠.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어떤 그 소극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건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16절.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계시니라는 표현은 어떤 그냥 중간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심장, 아주 깊숙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 마음 중심에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받는데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아주 짧은 성경인데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는 잘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찰서에 갇혀져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요. 참 얼굴이 이게 참 굉장히 너무나 우울해 있고요.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사람들도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도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불의 태움으로 받을 수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곳곳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결국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뭐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을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남은 자의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요. 남들이 깨닫지 못한 지혜를 깨닫게 되면 마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하거나 의롭게 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구제하고 시간과 물질을 어떤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공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의로운 행동을 하더라도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자의 신앙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오히려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그 축구팀 중에 토트넘이 있죠. 토트넘에 누가 있습니까? 예,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하고 아주 그 단짝 친구가 하나 있는데 루카스 모우라는 사람이에요. 루카스 모우라 아십니까? 예,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 루카스 모우라는
이렇게 손흥민하고 같이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지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벌리와의 경기에서 무려 70m의 드리블을 해가지고 극장골을 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손흥민을 축하하려고 이 모우라 선수가 막 달려가가지고 뭘 했냐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모우라가 자신이 70m를 드리블해가지고 골을 넣었다 그러면 좀 당연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도 이 모우라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우라 선수는 신앙이 참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모우라 선수를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수 생활을 마감할 때 팬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모우라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수라면 누구나 경기장에서의 모든 활약과 성과로 기억되고 싶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것을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좋은 태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 저는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참 멋진 그런 기자회견이죠. 하나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기자가 프로축구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프로축구계에서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문은 좁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 문으로 가려면 우리의 뜻과 욕구를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보다 자존심을 앞세우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맞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덧없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많은 것을 얻고 더욱 큰 승리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영광 중에 사는 것, 저에게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모우라 선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남은 자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을 닮은 바로 그런 사람을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항상 주 안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남은 자의 그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오늘 그냥 평상시에 불렀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지 마세요. 오늘은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때로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아주 편한 삶이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 때문에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가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남은 자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리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내 주의 약속 생각해보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매다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 말 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고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의 끝도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이미 맛보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 가운데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저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나타내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온유한 심령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며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은혜가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이것을 누리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편한 일상에서 벗어나 낯설고 험한 조국 대한민국 땅을 밟으며 때로는 풍토병과 서양 사람들을 멸시천대하는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새벽 이슬로 사라졌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위하여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저 우리에게 온 것으로 착각하며 아직도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마치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헛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그를 축복하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신앙, 남은 자의 특권을 누리며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이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남은 자의 신앙과 남은 자의 특권을 누리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